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언제 기뻐하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진행할 때 기뻐하죠. 또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죠. 사고가 나면 기도를 하고 또 걱정이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언제 감사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면 보통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는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심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에든지 의지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는데도 가만히 있고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그 결과,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통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잘 보면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그죠?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해라? 쉬지 말고 해라.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어떤 문제를,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기쁨이 있었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또 사도를 돕고 또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주고 했잖아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믿자마자 이런 같은 자기 동족들, 자기 이웃들로 하여금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과 환란이 닥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하지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또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입을 벌려서 뭔가 항상 떠들어대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어떤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특정한 일에만 우리가 맡길 수는 없죠. 우리가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이 말대로, 이 문자대로 한다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요즘은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우리가 이 말대로 한다면 뭐 기도하다가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하자면 뭐 쉬지 않고 떠들어대고 입을 벌려서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은 엔판티입니다. 즉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영어로는 all이라고 말을 쓰고 있죠.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것을 다 감사해라. 이런 상황에 감사해라. 감사라는 말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결과가 눈에 나타나야지 감사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 감사할 수 없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거기서 감사할 수가 없죠. 우리 원망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가 있죠. 근데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이 걸 영접하면서 그분과 4장 17절에 되어 있지만 항상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쁨과 기도의 감사의 삶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서 4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룩함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할 때 뭐 예배를 드리고 뭔가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솔직히 어떨 땐 기뻐하고 어떨 땐 감사하고 이게 아니죠. 솔직히. 이게 다 엮여져 있죠. 솔직히 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나 감사나 기쁨이나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땐 분리돼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기도의 감사의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의 어떤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막연하게 기다리고 막연하게 그날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했습니까? 앞에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들을 유지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진 않았고 예수님이 다시 지금 재림하진 않았지만 그 약속과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어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비유들을 썼잖아요. 우리가 이제 야 너 이번에 공부 잘하면 내가 핸드폰 사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어때요? 지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직도 아니에요. 또 부모가 아직 핸드폰을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마음이 좋죠. 뭔가 아직 내 손에 뭔가 핸드폰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아직 재림도 안 했고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 현실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어떤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설렘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당장은 내가 내 앞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잠깐 어려움이 생겨도 또 소망을 가지는 거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준비해 가는 거죠. 바로 그것. 그러면 그 날이 다가올수록 이 아이는 더 기대가 되죠. 자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하겠죠. 나 공부 조금 못해도 약속 지켜주시겠지? 이런 기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속에 계속 그런 기쁨과 어떤 기대치가 있죠. 감사함이 있죠. 바울은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우리가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것만 쳐다보고 그냥 머물러 있고 앞서 14절 말씀처럼 게으른 자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남의 신세를 지며 돌아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세상에서 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얀 옷만 입고 무슨 맨날 깨끗하고 친환경 음식만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다 똑같아. 근데 틀린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거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을 믿음으로 또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함이고 그게 바로 그들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거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들도 절에도 가고 또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이웃들 섬기고 사랑하는 거 잘합니다. 한 가지 다른 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그 기다림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약속을 모르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그것을 소유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건강을 보장받으려고 거기에 걱정하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나 탐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느냐 소망하지 않느냐, 그날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현재 지금의 우리의 삶을 어떤 신앙의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참게 해주고 견디게 하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끝내 오늘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버지 저 현실을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현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다시 오실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기뻐하고 기대하고 설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거뜬히 참고 인내하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쳐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삶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오히려 아버지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소망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